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시작을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여러분 묵상할 때 그때에 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의 때, 그때를 말하죠. 2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질책하신 것. 바알세불 논쟁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힘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이 구절만 보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경어를 붙이면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앞에 뒤에 문맥을 봐야죠.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본문 3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즉, 지금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12장만 봐도 마치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특히 바리새인들 향한 예수님의 비난과 정죄가 이어집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도, 오늘 본문의 12장도, 오늘 본문의 얘기까지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계속 5번이나 꾸짖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12장 1절에서 8절에는 안식일 주인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는 안식일 치유에 대해서 그들이 비방하자 안식일 치유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두 가지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14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를.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네,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논리적으로 말로 상대가 되지 않자 아무 소리 못하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죠. 또 2절 22절에서 37절에도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성령 해방제에도 책망하시고 무엇보다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5번의 경고가 있은 직후에 본문 38절에 예수님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에 답을 하신 것이죠. 자, 38절만 딱 떼어서 보면 선생님이라고 예의를 갖추며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기적인데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럼 다 악하고 음란한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질병을 향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문제를 향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사업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내 앞으로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다 음란한 것인가? 다 그것이 죄인 것인가?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음란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아까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14절에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또 표적을 보여봐. 그 표적을 가서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든 걸려봐.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내가 이것으로 마음에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죽여야지 이런 생각만, 그들의 생각 오직 예수를 어떻게든 죽일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입술로는 겉으로는 경어를 하면서 정중하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죽일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질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38절을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말로 하면 38절에 여기에 몇 사람이 말하되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말하되가 아니라 대답하되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5가지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한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옳으냐? 그러면 네, 옳습니다는가? 아닙니다는가? 뭔가 답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대답이 바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앞에 구절인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악한 생각을 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말할 때 내 앞에 왔으니 진실함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은 반드시 생각하는 바대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말로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지금 표적을 요청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를 알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 생각이죠.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나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뭐든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려고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알려고 구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심이 없이 오직 세상 중심에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한 것인지 좀 더 깊숙이 본문에서 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39절에 42절로 길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의 답은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 또 솔로몬과 남방 여왕의 예를 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 듣기 위하여 저 멀리 남방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청했다고 말합니다. 남방 여왕은 오늘 시바 여왕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죠.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보통 아프리카계의 흑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모델 가운데 흑인 모델 가운데 대부분이 이 이디오피아계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이 솔로몬에 왔던 시바 여왕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 솔로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이들 모두가 니느웨나 이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떠한 표적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여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나 솔로몬은 단지 선지자에 불과했는데 그들의 메시지에 그들의 말에 이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니느웨는 사진과 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었죠. 오늘날 니느웨는 이라크 지역이 있잖아요. 사진과 같이 그 성벽 지금도 남아있는데 성문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무려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넓이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상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죄인들이었고 우상의 본거지였고 음란의 본거지였으며 악한 사람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니 그 전에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싫었죠. 왜? 요나가 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어저께도 뉴스에 보면 알겠지만 한 인하대학교 한 학생 남학생이 여자 학생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야 말았습니다. 강간치사로 나오지만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가 싫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 저 연쇄살인범들, 저 극악무도한 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고 거기서 다시 만나는 거 너무나 싫은 것이죠. 빨리 사형제가 부활이 돼서 즉각적으로 발이 세금 낭비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아주 공감되는 한 대사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왜 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느냐? 그냥 용서해줘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길 원하신다. 예수님 용서해 주길 원하신다.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보내주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악한 사람을 보게 되면 싫고 그냥 정말로 이대로 심판을 해서 죽이는 것이 저 멸망이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했으니 싫은 것이죠. 그러나 억지로 가서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회개하게 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회개에 대한 진심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 한마디에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성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저 스페인 곳까지 가가지고 멀리까지 도망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말미암아 억지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니느웨 사람들에 반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율법을 지키고 성정 제사에 경건을 드리며 그 누구보다도 금식을 선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는커녕 또다시 표적 타령만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표적을 요청한 이유도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열심히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왜 죽었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삶의 문제를 향한 기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놓은 기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하소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들에게 약품과 또 여지 곡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제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지치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자, 원조를 받은 것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새마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뭔가 잘 살아보자 하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있으면 그냥 먹고 그냥 없으면 굶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고 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일어날 생각, 회복할 생각, 구제를 받지 않고 어떻게든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생각, 또한 약품이 없으면 어떻게 약품을 받아서 이 질병을 치료할 생각,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희망과 긍정의 마인드로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이죠.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오히려 그 지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더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떻게든 살아가야지, 어떻게든 뭔가 해야지, 이런 것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해답은 뭐예요?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가 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왜 나를 위해서 죽고 왜 나를 위해서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를 들자면 사사 기드온을 하나 들 수가 있어요.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긴 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치러 갈 때 담대함을 얻으려고 겁쟁이였잖아요. 2번이나 표적을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2번의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틀의 표적인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 38절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을 구하기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세우자 그가 의심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정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럼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이제 타전바닥에 두겠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이 마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더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자 또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 표적을 봤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39절, 40절 두 번째 표적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거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라. 이제 반대로 이제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주변에 이슬로 가득 젖히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드온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 표적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표적을 구하면 될까요? 우리도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한 나에게 표적을 부어주십시오. 이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아픔과 상처를 향한 표적을 구해주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까? 100%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구한 사람 다 그렇게 됐나요? 안 됐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봐야죠. 사사기 6장 34절.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봐야죠. 자, 다 함께 한번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역사를 구해도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죠. 표적을 구하기 전에 이미 사사 기드온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물러서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들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역사를 하느냐?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된 사람, 믿음 안 있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관계가 먼저인 것이죠. 관계가 먼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도 세상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구해야죠.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통로로 뭘 구합니까? 예수를 구해야죠. 믿음을 구해야죠. 하나님 이걸 계기로 주를 알기 원합니다. 이걸 계기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머물러는 것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성경을 말한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치료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소망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러니 나에게 소망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눈앞에 뻔히 서서 보이시는 그것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이가 누구면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죠.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의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로 고백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잘 보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서 그 표적을 보여줄 필요는 없으나 나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근데 그 표적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 이미 그 요나의 표적을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압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죠.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대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게 되죠. 즉, 이 요나의 표적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알라라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우리가 대부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내 몸의 상태가 혹시 쉽게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고 단 것이 먹고 싶고 제때에 밥을 먹지 않으면 탈진할 것 같고 눈이 막 침침해지고 목이 자주 마르고 소변의 양이 늘어나고 있고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면 뭘 의심해야 됩니까?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당뇨병이나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가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보는 거죠. 쉽게 피곤하니까 내가 좀 더 쉬어야겠구나. 눈이 침침하니까 내가 좀 더 영양제를 먹어야겠구나. 내가 계속 체중이 감소하니까 더 많이 먹어야겠구나. 더 운동을 해야겠구나. 목이 자주 마르니까 더 수분을 보충해야겠구나.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부분적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라고 번역한 것은 다 한마디로 기적인데 그 모든 표적들은 예수를 향하고 예수의 믿음을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지금 있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나아가 주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 기적들은 다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 기적의 모습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아름다운 축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주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그 내놓은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물은 뭡니까? 화학적으로 수소와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포도주가 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성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1년 동안 자란 포도를 수확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서 40가지 오크통에 넣어서 발효시켜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많은 과정과 시간을 다 건너뛰고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물에다가 알코올 맛을 내는 어떠한 보라색 식용색소를 넣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최상품의 포도주, 최상품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숙성시키고 발효시켜서 준비해야 할 그러한 정도의 포도주를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시중에 이게 판매합니다. 홈메이트 와인 키트가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단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물이 변하여 바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으면, 이 키트에 물을 부으면 3주 동안 지나면 비로소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했습니다. 이는 마치 복사기를 넣어가지고 계속 카피하는 것처럼 계속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복사하기 위해서는 복사 용지가 있어야 복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사 용지가 없어도 복사가 되는 겁니다.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나눠주면 나눠질수록 더 나눠지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5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빵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카스테라를 종종 만들어 주셨는데 그 카스테라 하나 먹으려면 정말 내 기억에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와, 빵 하나 먹으려면 오래 기다렸어요. 왜? 그 과정이 기니까. 다 만들어 줄 알았더니 또한 기계에 넣어서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빵을 만들려면 벌써 밀을 파종해야 되고 1년을 기다렸다가 수확해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탈곡해야 되고 정제해야 되고 분쇄해야 되고 가공해야 되고 누룩을 넣어야 되고 반죽을 해야 되고 화로에 구워야 되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유대의 백성들이 물고기 먹는 방법은 말리고 소금에 염장한 겁니다. 그럼 호수나 바다에 나가서 잡아서 말리고 염장하려면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이 모든 과정을 또 건너뛰고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적은 결국 이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있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썩은 내가 펄펄 나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수족을 풀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리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오직 한 방향을 흐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믿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2절 오늘 본문 앞절에도 마찬가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로 그들의 눈앞에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귀신도 들릴 뿐만 아니라 눈도 멀었고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역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무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할 정도 다 기록됐던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2만 명이었습니다. 최소한 2만 명이 직접 경험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짓말로 기록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로 기록이 됐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항의했을 것이며 당시 초대교회에 이 오병이어 기적을 잘못했다라고 사람들이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왜?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회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회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눌리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믿음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시고 그 믿음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 질병 치료받으면 더 이상 안 아플까요? 만약에 지금 이 질병 치료받으면 더 이상 안 아프다면 그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질병 치료받아도 또 질병은 다가옵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해도 또 문제는 다가와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일을 계기로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주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간구해야 될 표적이 있다면 오직 예수를 만나는 것에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한 안타까움의 호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정도의 기적을 보였고 이 정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더 표적을 달라고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안달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탄식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을까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런 속상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분 혹시 있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지금이 예배할 때인데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 안타까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의 호소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것이 성경 메시지입니다. 그 안타까움에 반응하는 자가 은혜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 그 공백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그 공백은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소망, 진정한 평안은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천하의 남분꾼이며 탕자였던 청년 시절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본인이 예수를 만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과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거고 주의 믿음을 사모하는 거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늘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사람이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과 치료와 회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얼만큼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얼만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당장에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믿음이 먼저라고 과연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번에 대학 입시에 실패해도 좋으나 예수를 믿게 하여 주. 그러면 충분합니다.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업에 실패해도 그럴 계기로 예수를 믿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를 계기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안에 구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는 것을 안다면, 그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좋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문제의 끝은 예수가 돼야지. 문제의 끝은 나의 결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 그 믿음의 신앙 중심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구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아프죠? 힘들죠? 짜증이 나죠? 고통스럽죠? 자,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아프고 또 눌린 이 세상적인 거, 사업, 직장, 질병의 치료, 이 모든 거 이따 다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구할 건 뭡니까? 예수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힘든 나에게 성령을, 아픈 나에게 성령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 하나님 말씀하신 위로와 평안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구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지. 반드시 그렇게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3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그걸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는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만족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물질로, 질병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끌려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안타까움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눌려야 될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 안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 월계순복의 이 3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간절한 호소에 아멘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